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사람 눈치 봐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남의 것을 탐한다든지 뭐 훔친다든지 욕한다든지 뺏는다든지 전부 다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는 행동들이 진짜 허다한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눈치 보다가 죄 짓지 말고 너는 더 두려워야 될 자가 있으니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람 눈치를 보고 죄를 짓는 것도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든 선한 일을 하든 내 눈치만 보면 안 되겠냐라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래 문제가 뭐가 있는데 내가 먹일 수 있어 라는 거죠. 여기서 참새 다섯이 아시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가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인데 두 아시리온이면 네 마리가 아니라 다섯 마리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한 마리는 덤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돈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는 덤으로 주는 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 가치를 안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덤으로 넘겨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하나 빼면 하나님 몇 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관심 없는데 그래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심 있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 이게 되게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되고 성령은 안 되냐? 오해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 모독죄 사하심 못 받는다.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안 말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 앞에 부분이 껄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인자가 분명히 그 예수님인데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이게 인자를 따르게 보는 게 불가능한데, 그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성경 교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거절해도 되고 성령은 거절하면 안 됩니까? 이게 오해가 쌓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을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그러면 성령 따르고 예수님 따르냐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말로 거역한 자가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가 아니라 말로 거역한 자가 구원받은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쵸? 근데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을 거역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랑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이게 뭐 사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일단 오해만 풀어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거절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했지만 우리가 더러운지 알아요. 우리 안이 더러운지 아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분명히 나 3번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알았는데 그의 안이 더러운지 알았는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받아들이죠. 진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할 것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제 4장 5장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그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가고 감옥에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베드로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베드로 한 번 들어갔었고 또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사도행전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성령이 하신 말을 가리키리라, 그 앞부분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은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 그런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관계고 그것이 다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는데, 두려운 거고 뭐고 남 눈치가 또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내 형에게 말하소서. 내가 직접 못 말하니까 형한테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업이 있는데 형이 독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야. 근데 이런 것도 해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로써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저에게 이르되, 저희에게라고 말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이르되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형한테 얘기한 거냐? 너가 다 가졌어? 이 사람아, 다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냐? 아니면 동생이 와가지고 형이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아, 탐심을 물리쳐라.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동생한테 받지 말라 얘기한 거냐? 이해하시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 형이랑 동생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무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무리한테 얘기하는 건데, 무리들한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 내가 이렇게 하자.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두리라. 그랬을 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이제 쉬자. 다 쌓았다.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를 오늘 영혼 죽이면 어떻게 할래? 그거 누구 것이 되게 되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데, 이것을 위의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그거랑 구제를 해라, 그거랑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쌓아두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나눠라. 너가 그거 다 쌓아도 하나님이 영혼까지 죽이는 자가 너를 죽이면은 너는 끝난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베푸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러라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도 계속 말하지만 이웃사랑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형이랑 아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인데 아우한테 주는 것이 이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족한테 주는 거예요. 가족한테 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네. 근데 어떠냐?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12장인데 가족한테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비와 아들과 어미와 딸이 서로가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서 집안 식구가 이웃이 아니라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내가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거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불을 던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불을 던지는 이제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거죠,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 청식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 구제에 대한 얘기. 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원수가 되고 나의 은인이 되고 전부 다 뭡니까? 둘러서 말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미사오고 따지고 그렇지만, 다 치우고 보면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나에게 손해를 주는 자는 원수가 되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는 은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러니까 네가 다 쌓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의 마음을 갖고 네가 줄 수 있는 자에게 줘라라는 것이 이웃사랑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쳐줄게라고 이렇게 쳐주는 거죠. 대단한 하나님께 도움은 안 됩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익을 주게 돼. 제 자식이 둘이 있는데 6살,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요. 첫째한테 음식을 뭐 예를 들면 간식을 잔뜩 사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혼자 다 먹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르거든요. 너 다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충분한 양을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가 동생이 막 누나가 다 먹었다고 울고 있으면 제가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첫째한테 더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얘가 나눌 능력도 있고 더 먹을 거고 등치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니까 얼마 정도 나눌 수 있는지도 알고 그리고 남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한테 주는 거니까 피부차한테 주는 거니까 첫째한테 몰아줘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로서 나눠 먹어라 해요. 그걸 안 하고 이거 다 내 건데라고 내가 창고를 열고 더 크게 만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기에 아 너 안 되겠다 그러죠. 인간의 그러면은 그 가격이 다 평등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내가 완전히 똑같이 나누라는 그런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남는 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니까 남한테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줬을 때 네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풍성하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게 11조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겠다라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하나님한테 빚을 주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빚을 넘기면서 그 빚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갚겠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갚으셔요. 그래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아니다 나는 분명히 부족하다. 하늘의 상급도 쌓이는 건 좋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이 땅에서 좀 더 필요해요. 그런 걸 기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돈 필요해요. 뭐 문제 없습니다. 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돈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 필요해요. 그거는 괜찮고 거룩한 기도고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그건 안 됩니까? 하나님 다 필요한지 안다고 하는데 돈만 달라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니까 이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린도전서랑 연결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받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 다 뭐 집사님이든 뭐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하나님의 사역자지.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에서만 사역한다고 사역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역입니다. 옷을 해입힌다, 나 옷 장사한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옷을 해입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해입혔는데 가죽 옷을 요한계시록 끝까지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 하나님의 일은 옷 입히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뭐 먹는 거 에덴 동산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관련된 거 식당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일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익도 취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속이지 않고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겠다 손님들한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도살자였으니까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그게 뭐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고 평가해 주니까 거룩한 거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거룩하다. 아니 다 거룩해요. 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누가 안 거룩해? 다 거룩하지. 거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하심인데. 그래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헐어버려라 거기 성전 아니야 그러신 거죠.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창고도 만들고 골방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봐라. 그게 굶어 죽더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으로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들에 피는 이 들꽃 그런 느낌이에요. 실도 만들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솔로몬의 영광으로부터 이 꽃 하나만 못하니라 이렇게 이해할 만하죠. 왜냐면 백합화가 비싸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길에 있는 좀 예쁜 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니라. 그래서 이 꽃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솔로몬의 영광은 엄청나지만 칭찬과 명성이지 영광은 아니죠. 그렇죠? 영광은 하늘 위에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영광이 없습니다. 네. 영광은 하지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편 19편에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1편에서도 이 땅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칭찬과 명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담이 영광이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광이 뺏긴 거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것이 왜 영광이냐? 왜 영광이냐면은 보기에는 그 추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끔찍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어떠냐? 그 드러남은 어떠냐? 칭찬과 명성이라든지 그런 부와 명예가 아니라 솔로몬이 표현했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백합화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왜냐하면 백합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거였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너를 위해서 해서 솔로몬처럼 돼도 하나님께 딱히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얻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함으로 막 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칭찬과 명성을 얻겠다, 솔로몬처럼 되겠다 하고 막 창고를 쌓아봤자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는 이 들꽃이 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까 오늘 뭐 얘를 벌레 먹게 해도 되고 햇빛을 덜 줘도 되고 뭘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실하게 그 들꽃을 입히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미 죽을 자다, 내가 이미 뭐 없어질 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공기를 제공하시고 햇빛을 제공하시고 이 중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아가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해줬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베푸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말도 못하냐? 아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것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것만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아빠는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해줬고 아빠 미워 막 그러면은 아빠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기억해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막 그러면서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라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받는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해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줄 알아라. 이 주시고 있고 네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도 주시고, 근데 가끔 우리가 그게 없어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주시기도 하고 때가 미뤄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가 구해야 될 것은 그거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안 되겠네. 그 작은 거 없어진 거 좀 그만 좀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내가 다 더하게 할 수 있는데,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일어나기를 기뻐하는데 뭐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만들라. 같은 얘기입니다. 12장 전체가 11장 12장 전체가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인생에서의 그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그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그래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돈을 쓰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닿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한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예, 누가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거가 일어나는 일로 바로 구제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특히나 구제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11조에 대한 단어도 사라지고 구제로만 바뀝니다. 11조가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구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그 돈을 재산을 풀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한테 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마가의 2층.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조카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족한테 돈 주는 게 뭐가 어렵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다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 같은 경우에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유대교에서 탈교당했거든요. 탈교. 그러면은 전방 2m의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안 만나요. 2m 이상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안 일어나져요.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 2층 집에 120명이 기도할 정도로 컸으니까 보통 부잣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잣집이 와 있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돈을 엄청 쓰는데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돈을 낸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보는 겁니다. 구제라는 게 내가 내 가족한테 주는 돈이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은 진짜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이제 이거는 이웃사랑은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가족이라도 못 줘요 사실. 아니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지 얼마나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너무 부자야. 바나바가 말도 못하게 부자야. 그래가지고 그 정도 줘도 재산을 다 판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이렇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는데 그게 전 재산을 다 판 게 아니라 밭만 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장난 아니야. 바나바가 쉽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제주도의 반을 갖고 있어. 그 옆에 그 구브로섬이죠. 구브로섬. 그 첫 그 선교지 있잖아요. 그 구브로섬이 꽤 크거든요. 거기에 반절 정도를 바나바가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이즈인데 반 정도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거기로 간 거예요. 내 고향으로. 먼 데로 안 갔어요.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도 구브로섬으로 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딴 데로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고향 사람들 거기 가면은 선교가 어렵습니까? 구브로섬 가면은 우리 도련님 오셨는데 오지로 가지 않았어요. 인정받는 대로 갔지. 하나님 그거 다 갖다 쓴다. 너의 안이 들어온 거 아는데 그것도 내가 갖다 쓰겠다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있는데 그 섬이라는 단어가 구브로섬이에요. 구브로섬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구약의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섬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을 떠날 때 섬으로 먼저 갔다라는 얘기가 꼭 써져야 됐던 게 이게 그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거죠. 누가가 과연 구약을 다 알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섬에 가서 전도했던 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하십니다.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가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원만민의 여기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복 준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간 거지. 뭐 어렵습니까? 노아에게 야 너와 너의 가족이 살 방주를 만들어라. 나 다 죽일 건데 너 만들면 산다. 저라도 열심히 만듭니다. 이슬 하나 안 들어오게 방수 처리해서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입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일 정도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를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요한복음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게 나를 안 보고 믿는 자는 또 복되도다가 그 말이에요. 봐도 만져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근데 안 보고 안 만지고 그랬는데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자들이다라는 게 그거죠. 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래서 저희가 믿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남들이 볼 때는 야 미쳤냐? 그러는 게 이제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에서 그 네 번째로 나왔던 비밀이 그거잖아요.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일이라. 남들이 볼 땐 미친 거거든요. 왜냐면은 진주는 최고급 보석이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비싼 값어치의 보석이 있는데 아니 구약만 봐도 벌써 사파이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루비. 여기 홍보석을 더할지면 여기 뭐 그 견장에 뭐 그걸 뭐 호마노를 더할지면 여기 뭐 그 사파이어 다 있어요. 이미 그 보석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진주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흉패해. 제사장의 흉패해. 모세 때도. 근데 그 진주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은 네가 그 가치를 알아보면은 너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느니라 해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어? 그래서 네가 산 게 뭔데? 진주야. 미쳤어? 그게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네가 지금 더 얻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더 너의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쌓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나눠주는 게 더 쌓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뺏기지도 않아.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이 남들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쓸 때, 의인들에게 쓸 때 그것을 뺏어서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것을 잘 보관합니까? 다 현금과 금으로 싹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릴 그거를 자기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 발견해가지고 환수시켜가지고 사회복지로 써요. 누가 하는 것이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게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재산을 전부 다 쓰는 것이냐? 아니요. 그걸 갖다 써가지고 성경적 개념에서는 내가 왕창 받는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기초 수급 대상에 돈이 줄어든대. 나 늘 30만 원 필요한데 25만 원으로 줄어든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5만 원 줄어드는 것처럼 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5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악인의 쌓아뒀던 거를 찾아내서 계속 방송 때려가지고 이거 방송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시선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막 그 조사 들어가게 해가지고 뒤져봤더니 막 조 단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사회 환원하니까 25만 원 줄일 필요 없네. 30만 원 그냥 하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적 개념에서 내 5만 원 채우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대단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게 큰 일이에요, 진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잊혀졌나 보다. 세반도 못하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부터 그 무제한 교통카드 발급된다 그러죠. 62,000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누가 기도했을까 저런 생각. 그러니까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갈아탄다. 근데 뭐 30분인데 못 갈아탈까봐 막 바쁘잖아요. 근데 뭐 급하게 갈아타지 않아도 뭐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되고. 근데 나는 이번 달에는 많이 안 썼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환불할 수 있어요. 네. 그럼 500원 내면은 환불이 돼요. 500원 내면.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떤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 와. 그 교회 뭐 청소도 한번 갔다 와. 우리 저녁에도 갔다 와.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통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20만 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나이가 아직 공짜 우대권은 아닌데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56,000원으로 줄여줄게.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전체적인 정책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안 가니까 세계적인 첫 사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적조사를 하라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호적조사 정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베들레헴 가게 된 게 베들레헴을 안 가니까 정책을 한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거 너무 많죠. 성경에. 예. 한 사람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거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면 야 이건 누구 기도 덕분일까. 하나님의 사이즈를 크게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내가 교회 막 가야 되는데 하나님 20만 원이 들어요. 저에게 20만 원을 주셔서 그랬더니 그럼 너 맨날 20만 원 되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럼 56,000원을 줄여줄게. 너뿐만 아니라 남들도 혜택을 주겠다. 그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오병의 기적이 내가 이걸 드리면은 5,000배가 되는 것이 내가 5,000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는 똑같이 도시락 하나 분량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똑같이 도시락 하나 분량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그 긍휼함을 받는 5천 명이 나눠 먹는 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내가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이거 답니다. 그럼 5천 배로 주시옵소서. 나한테 안 줘요. 난 똑같이 요거 그대로 받아. 근데 나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한테 5천 명에 먹을 걸 줬느냐. 내가 언제? 네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지금 와 한국에 몇 천만 명이 그 사람 하늘의 복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교회 오는 교통비를 네가 줄였느니라. 제가 언제? 네가 했어.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 꼼꼼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진짜.